오늘은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주님의 희생을 본받고자 합니다. Today, through this communion service, we want to imitate God's love, the saving grace of Jesus Christ, and the sacrifice of Jesus Christ. 나아가 우리는 이 예식을 통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이 성찬식을 지켜나갈 것을 결심해야 할 것입니다. Furthermore, through the communion service, we should be determined to keep this communion service by spreading the love of the Lord until the end when Jesus comes again. 이제 우리는 성찬 찬송가 아무 흠도 없고 2절을 부르시고 우리가 성찬 예식을 진행합니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서 깨뜨리신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Let's read 1 Corinthians chapter 11 verse 23-24. Let's read now.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이제 우리가 한 분씩 나오시겠고, 그리고 제가 빵을 나눠드리면 받으시고, 그 다음에 자리에 가셔서 앉으시고 제가 기도한 후에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Let's pray.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 저희가 당신의 몸을 비유로 하는 빵을 이제 먹습니다. Our Savior Jesus Christ, we eat the bread of your body as a parable. 주님, 당신은 당신의 몸이 뜯겨나가는 고통을 참으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Lord, you endured the pain of your body being torn, and you have given us the grace of salvation. 우리는 이 빵을 먹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희생의 삶을 본받아서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By eating this bread, we will imitate the life of sacrifice you showed us, and we will live a life of sacrifice and devotion for the rest of our lives. 우리에게 더욱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Give us strong faith. I pray in Jesus' name. Amen. 같이 먹겠습니다.
성찬 찬송가 3절을 부릅니다.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을 님 주의 모여 버릴세. 고린도전서 11장 25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Let's read 1 Corinthians chapter 11 verse 25 through 29 together.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같은 방법으로 한 분씩 나오셔서 잔을 가져가시고 자리에 앉으시고 제가 기도한 후에 같이 마시겠습니다. Let's pray.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십니다. God who forgives our sins, now we drink the wine symbolizing the blood of Jesus Christ. 우리가 포도주를 마심으로 죄 없으신 주님이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By drinking wine, we will remember and give thanks every day that Jesus Christ, who was without sin, became the sacrifice to save us. 또한 우리는 당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겠습니다. Also, we will do our best to preach the gospel and live to glorify God.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Holy Spirit God, take control of our lives. I pray in Jesus' name. Amen. 마시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28장 9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Let's read together.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아멘. 역대기 기록 연대를요 대략 BC 450년경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역대기 안에 있는 지도를 만약에 보게 된다면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어진 후에 주변의 정세가 요단에는 요단강 동쪽에는 요단이 있고 북쪽에 보면 아람과 레바논이 자리 잡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주요 도시들이 이스라엘과 유다에 집중이 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역대기 책은요 열왕기 책과 거의 동시대에 이스라엘 역사를 다룬 성경입니다. 그래서 읽다가 보면 서로 비슷한 것을 보게 돼요. 열왕기서는 솔로몬의 즉위에서부터 시작해서 남북 왕국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는 이 역대기, 역대상하를 보게 되면 유다 왕국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이 언급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주로 유다에 관련된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역대기서는 역대기서가 한마디로 이제 살펴보면서 그 정의를 내린다면 여호와 중심주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그 해답은 다윗이 오늘 솔로몬에게 전하는 유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유언을 해 보셨습니까? 좀 이상한 질문이지요. 유언은 죽을 때나 하는 것인데 말이에요. 그래도 혹시 내가 죽는다면 나의 자녀들에게 혹은 아는 사람들에게 어떤 유언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무슨 유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에게 또는 아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등불이고 노예 해방의 아버지였던 링컨의 생애는요 가시밭길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20살이 넘을 때까지 손에는 도끼를 놓아본 적이 없었고 농부, 품팔이꾼, 뱃사공, 장사꾼, 측량사, 조수, 우체국장, 변호사를 했습니다. 그가 역경 속에서 꿈과 신념을 잃지 않았던 것은 그의 어머니 낸시 여사가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한 것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늘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마지막 부탁이다. 링컨은 어머니의 말을 항상 기억하고 역경을 헤쳐나가서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어요. 저는 요즘 유언에 관한 생각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남길 것인가? 그리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유언을 할 것인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끼셨고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던 다윗은 어떤 유언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아요. 그러네 성경을 찾아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유언하고 있잖아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말한 유언을 보면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귀하게 보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유언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서로 사랑해라, 돈을 많이 벌어라, 높은 자리에 앉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죄짓지 마, 용서해, 베풀며 살아, 부모에게 효도해, 성실하게 살아.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한 유언들을 하지요.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체에 관계된 유언이에요. 그런데요, 다윗은 영적인 차원의 유언을 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유언은 인간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유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누구를 만들자고?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왔으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역대기서는 역대상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사람인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BC 538년 고레스가 유다인 코로 귀한 허가 조치를 내린 때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굉장히 방대하고 길어요. 그리고 역대하에는 솔로몬이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의 수건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역대기서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내용은 시시각각 일어나는 위기 가운데서도 유다를 수호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였던 여러 왕들의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이 왕들 가운데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왕이 누구라고요? 다윗이지. 오늘 우리는 이들 아들 솔로몬에게 전하는 다윗의 왕의 유언을 통해서 역대기서 그 전체의 핵심 내용인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9절에 보니까 내 아비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것은요, 다윗을 환난 중에 건지시고 마지막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너무나 잘 알듯이 다윗은 훌륭하고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 위대한 왕도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지요. 그의 인생에서 가장 극심한 고난 두 가지를 말한다면, 첫째는 사울 왕으로부터 끊임없이 죽임에 대한 위협을 받고 도망다녔던 때이고, 또 하나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왕위를 뺏겠다는 그 죽음의 위협을 받고 도망다녔어요. 이런 위기 때에 그는 이런 위기 때에 안락한 궁정이 아니라 차갑고 외로운 산 속에서, 때로는 동굴 속에서 굶기도 하면서 지내야만 했지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을 향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지금 다윗은 자신의 생애 마감하는 그 시간에 왕위를 계승할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자신의 인생에서 경험한 신실한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교육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쭉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은요, 택하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에 따라서 다윗도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권면하고 있지요. 여기서 알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이 의미는 이성으로 인식하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경험에서 아는, 체험을 통해서 아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연합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굴복과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며 깨닫는 것을 뜻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그는 평생을 모았던 재산과 사랑하는 아들들과 자부들을 한날에 잃어버리는 충격적인 고통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굴복했어요. 그리고 그는 장기간 동안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이 세상의 주관자요 통치자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모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요. 여러분, 고난은 싫으시지요? 이 세상의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순탄하고 잘 풀리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평안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 영적인 고난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고난을 겪으면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온전한 마음은 어떤 마음을 말할까요? 온 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나누어지지 아니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마음은 빌립보서 2장 2절의 마음과 같아요. 제가 말씀을 읽어보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나누어지지 아니한 마음은요, 같은 마음, 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기쁜 뜻은 무엇을 말하나요? 이것은 자원하는 또는 즐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는 것은 나누어지지 않은 한 마음으로 스스로 즐겨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말합니다. 어떤 부부가 집을 나서서 고속도로를 한참 달리고 있었어요. 그때 아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 가스레인지! 안 끄고 온 것 같아! 그래서 되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가스레인지가 어떻게 돼 있어요? 꺼져 있어요. 이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또 그러던 어느 날 부부는 집을 나서서 고속도로를 한참 달리고 있었어요. 그때 아내가 또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 가스레인지! 안 끄고 온 것 같아! 그러자 남편은 그때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트렁크를 딱 열더니 여기 봐! 내가 가스레인지 가지고 왔어. 네. 여러분 혹시 집에 국을 올려놓고 오셨나요? 스토브는 껐는지 걱정이 되십니까? 근심 걱정을 버리십시오. 기왕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면, 교회 다니기로 했다면 우리가 바르게 믿으시고 바르게 다녀야 됩니다. 과거를 잃어버리는 습관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쟁기를 잡은 사람이 뒤를 돌아보면 밭고랑이 어떻게 됩니까? 삐뚤어지게 되죠. 그리고 넘어지고 다치게 되겠지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과거를 생각하는 것은 같은 마음,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마음을 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정말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교회가 부흥되지 않아요. 과거의 나쁜 얘기를 자꾸 들춰낸다는 얘기예요.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저 사람 과거에 나쁜 사람인데 예수님 믿는다면서도 저럴 수가 있어? 그렇게 하는 거. 자꾸 다른 사람의 과거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자신도 잘하지 못하면서 남을 신경 쓰면서 내 믿음도 흔들려요. 오히려 내가 막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되는 거예요. 그 사단이 좋아할 일을 하는 거죠. 다른 한 부류는 난 죄인인데, 난 담배도 피는데, 난 술도 먹는데, 난 성질도 더러운데, 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무서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될까? 네, 충분히 예수님을 믿을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세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했지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다 죄인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 했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내 죄를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죄를 지어 또 회개를 해야 합니다. 이건 이상한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요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못된 과거를 지워 나가야만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말이에요. 우리는 과거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질 좀 죽이세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어요. 해지기 전에 해결하라는 거죠. 예, 해지기 전에 해결해라. 예.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날로 새로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서 말씀한 내용이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생각하며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한 마음으로 미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믿음의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9절 끝에 보니까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라고 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서 그를 찾으면 그의 도우심과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권면하는 유언은 왕이 되어서도 세상 물질이나 우상을 의지하거나 섬기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구하고 섬겨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무사람을 뭐한다? 감찰하신다라는 거예요. 속마음까지 모든 거 일거수일투 다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학벌, 우리가 가진 부와 명예, 집안 환경 등 외형적인 면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고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외모로 천국에 들어갈 기준을 세워 놓으셨다면 지금 여러분들을 둘러보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기도 작지 뭐 내세울 것도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남녀노소 빈부 상관없이 당신을 찾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과부의 슬픔도 위로하시는 주님, 이혼한 여인도 품 안으시는 주님, 가난한 사람이라도 병든 사람이라도 못된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하나님만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주셨고 죄를 용서해 주셨고 따뜻하게 감싸 안아 주셨습니다. 심지어 가늠한 여인은 유대법상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하지만 주님은 그 여인의 죄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때로는 마음이 아파요. 아직도 교회 안에 유대인들처럼 율법에 빠져서 마음에 돌로 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사람은 서로를 용서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 형제요 자매라고 했는데 어떤 때는 남이요 원수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심하게 화를 내면서 미워해요. 우리의 마음이 이토록 악해져 가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화나는 일이 있을 때 또는 어려운 일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찾아보셨나요? 얼마나 찾아보셨습니까? 한 달 찾아보셨나요? 아니면 일주일? 저는 신학교에 들어갈 때에 소명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신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에 소명에 관해서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난 정말 소명을 받았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나? 의심했어요. 그래서 저는 소명을 얻고 새벽 기도 1시간,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이렇게 매일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셨다면 사인을 보여주세요.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래도 반응은 있었어요. 기도할 때마다 귀신이 와서 방해를 해요. 어떻게 기도하나 쳐다보기도 하고 제 주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겁이 날 때도 있죠. 안 보신 분은 모르실 거예요. 무슨 얘기지? 한 학기가 다 지나가도 응답이 없었어요. 한 학기 동안 밤마다 학교 기도실에서 기도하면서 저를 답답하게 했던 것이 또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에게 좀 죄송하지만 신학생들 참 기도 안 하더라고요. 밤 기도실에 딱 한 사람 와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신학생들에게 많이 실망을 했었어요. 방학이 되어서도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응답이 없어요. 가을 학기가 시작되어 또 새벽에 그리고 밤에 하루 2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곤해서 기숙사에서 낮잠을 자다가 환상을 보게 되었죠. 꿈이 아닌 너무너무 선명한 환상이었어요. 예수님이 제 손을 꼭 잡고 하늘로 날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 중간에서 저 아래 어둠컴컴하고 무덤이 많은 곳을 가리키면서 너 저기로 내려갈래 하시더군요.
저는 아니요, 안 갈 거예요. 그런 다음 예수님은 더 높은 하늘에 빛나는 곳을 가리키며 너 저기 갈래? 네, 저 저기 가고 싶어요. 그리고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저 무덤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너를 필요로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후에 제 손을 꼭 붙잡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저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저를 부르신 소명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신비로웠는지 모릅니다.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소명을 주신 주님을 만나는데 매일 2시간씩 기도했고 거의 10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론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더 짧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아무튼 주님을 만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열심이 없이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야만 강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아직도 아기들이 먹는 이유식을 먹고 젖을 빨고 있다면 이상한 건 아닙니까? 우리 중에 육체는 성인이지만 믿음은 어린아이 같은 분들이 있어요. 주님을 만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정말 오셨고 부활하셨는데 그게 사실일까? 내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체험해보고 싶지 않나요? 성령님이 계시다는데 체험해보고 싶지 않으시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모스 5장 6절에 가서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55장 6절에서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부르면 만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의 귀를 열고 들어보세요. 솔로몬도 우상을 숭배해서 실패한 인생이 되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잘 믿다가도 세상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돼서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작은 근심이든 큰 근심이든 우리의 입술에서 한숨이 나올 때에 아이고 힘들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 그럼 아우 왜 그러지? 이것을 하지 마시고 아이고 주님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가요? 영어로 I go 주님, I will go 주님 이런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일이 와도 난 주님께로 갑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주님께로 갑니다. 아이고 주님. 네. 그러면 내 몸과 내 생각이 나도 모르게 주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요. 그러다가 보니까 죽을 것 같다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스스로 삼가고 힘써 행해야 합니다. 자, 삼갈지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니 솔로몬은 항상 성전 건축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말에도 행동에도 삼가고 힘써서 행해야 했습니다. 신명기 4장 9절에 보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고 했습니다.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바알구올이라는 우상을 섬김으로 진멸된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잊지 말고 경계하라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다윗은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성전 건축일에 부정된 생각과 불신을 갖지 말고 믿음으로 건축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전을 짓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지요.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그 장식만 하더라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물건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많은 사람이 동원되는데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결코 지을 수가 없었고 14년 6개월이나 걸렸어요. 게다가 수많은 사단의 방해도 있었습니다. 환경에 어려움도 발생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은 항상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했고 기도와 모든 물질 그리고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 힘써 행해야만 했습니다. 그 믿음의 열심으로 결국 솔로몬은
화려하고 웅장하며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은 건물도 되지만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악한 사단에게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입술이 악한 말을 내뱉고 우리의 행동이 악한 것을 따라 행동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6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거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어 거룩하게 하시고 성전이 되게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항상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지요. 위대한 흑인 목사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암살을 당하기 한 2달 전에 자기가 신고하던 애틀란타의 에베네셀 침례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의 설교는 마치 죽음을 예비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가끔 저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장례식을 그려봅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가 혹시 저의 장례식에 계시다면 부디 길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또 저의 장례식 조사도 짧게 해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사를 하는 사람에게 제가 노벨 평화상을 탄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부탁해 주십시오. 또 내가 그 외에도 300개 가량의 표창과 상을 받았다는 것도 말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삶을 바치려고 노력했다고 말해준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했고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려고 했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려고 애썼으며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방문하려고 노력했고 인류를 사랑하며 봉사하려고 힘썼던 사람이라고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킹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말로 마지막을 맺었어요. 저는 남기고 갈 재물도 없습니다. 또 제 인생에서는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것들을 남기고 갈 것도 없습니다. 다만 헌신된 생애를 남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 목사님처럼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고 싶어요. 엘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언제나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 좀 해주시고, 오늘 주제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한 삶을 살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하기 때문에 진정한 삶을 사는데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우상을 섬기거나 세상 것을 더 좋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진정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헌신된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천국에 소망을 두며 살겠노라고 정말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주님 앞에 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믿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믿게 해주시옵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녀들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나이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 입술의 험담과 비방과 정죄하는 것 다 없애주시옵시고 위로와 칭찬과 격려와 기도의 입술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힘써 행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평생 기억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 부인하지 않고 주님만 섬기는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를 날마다 아버지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잘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부인하고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도 부인하고 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 속에서 입술로 죄를 짓고 눈으로 죄를 짓고 행함으로 마음으로 죄를 짓는 모든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세상 것들이 아버지 끌려다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단과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한 삶을 살아서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